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이제 다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로 17절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13절에서 16절. 죄송합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자기 당대에는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너 자손이 이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400년 만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왕에게 또 그 나라에 임하게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구별시켜 주셨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재앙 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다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바로 이제 거기를 떠나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장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죠. 35절에 그건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13장 35절, 12장 35절. 죄송합니다.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거나 또는 변개되거나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우리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중간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거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자, 10가지 재앙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그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들, 그 신들을 하나씩 다 물리치고 그 모든 만왕의 왕이시군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각 집마다 집마다 다 장사가 없는 집안이 없는 거예요. 첫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가축도, 그러니까 초태생 처음에 난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굽 땅에 눈물이 많았겠습니까? 곡을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어. 근데 출애굽기 이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4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거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용납합니까? 안 하지.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즉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일단은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유아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들과 같이 함께했던 이방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은 200만 명은 훨씬 더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구름이 가고 있으면, 구름 기둥이 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춥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막은 밤에는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추울 때는 불 기둥이 가운데 딱 들어서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침이 돼서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은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3일을 지나고 4일쯤 됐을 것 같아요. 지났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3일 길을 나갔다 온다 할지라도 바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3, 4일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갇혔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자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이거 우리를 섬겼던 평생 섬겼던 저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소집을 해요. 군대를 소집해서 아주 특수병거 600대 하고 그다음에 기타 수많은 기병과 마병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의 백성들이 하루에 얼마나 걷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걷는다 하더라도 8시간, 10시간을 얼마나 걷겠습니까? 거기다 가축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걸을 거예요. 근데 이 마병과 기병으로 무장된 애국 군대는 정말 밤낮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때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그 애국 군대가 정말 자욱한 먼지를 흩날리면서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와 있냐면은 바로 해변에 와 있다니까, 바닷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를 돌아보자니 뒤를 보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진퇴양난이다 그래요. 진퇴양난 뭐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양쪽에 아주 심각한 난이 이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사 그것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를 좀 얘기합니까?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가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구름 기둥을 주고 불 기둥을 줘가지고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해 가시는 그 끝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끝이 돌아갈 수도 없어. 뒤돌아보자니 죽이려고 마병과 기병이 그다음에 애국 군대가 병거 타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뒤로 돌아가자면은 애국 군대에게 죽는 거예요. 그런 진퇴양난이야. 누가 인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매일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때마다 시마다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탁 막힌 그 벽처럼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뒤돌아가더니 뒤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떨쳐놓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 얼마나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그만 살고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다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던 그때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잘못해서 다 사기당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빌비지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기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다. 그래도 뭔가 해보려니까 정말 안 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뭔가를 했어.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안 돼. 그것도 꼬여. 그것도 사기당해. 아니면 뭐 밀어줬던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이건 뭐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 하는 거죠. 이 진퇴양난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그 길의 끝이 진퇴양난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여기다 그냥 둬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냥 죽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낫다.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여기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산병을 감당케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미국에 오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셔서 결국 끝을 이렇게 보게 하시냐는 거죠. 왜 내 삶이 이렇게 진퇴양난에 길어서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무거운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가끔 봐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은 안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내가 도대체 뭐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러 가지고 왜 나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아주 잠수 타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말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도대체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던, 사명으로 부르셨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왜 나로 하여금 진퇴양난 가운데 두셨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두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마치 컴퓨터처럼 잘못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로 갔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사면 초각, 앞에는 물, 양쪽에 산이 가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12절. 죄송합니다. 10절 우리 처음 읽었던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 믿음으로 부르짖었을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기 다음에 나오는 모세 말처럼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실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불평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온갖 불평 불만을 모세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가도 뒤에 와도 그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가는 모세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지금 완전히 공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광야에 가고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을까?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정말 결국에는 그들이 말대로 갔잖아, 그죠? 하나님 불신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60만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매장지가 없어서 그렇게 죽냐?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진퇴양난의 길에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 삼으셔서 우리랑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두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우리의 생각은 짧아. 기껏 해봐야 우리는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암만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로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팔려서 그 애굽으로 이제 팔려 내려가는 그 길을 블레셋 길이라 그래. 이 바닷가 쪽으로 따라 내려가는 길, 블레셋 길이라고 하고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아주 짧은 거리예요. 얼마 안 가. 그 길로 쭉 와가지고 이게 보통 상거래하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이래. 그러니까 그 블레셋 길 해변길로 가면은 금세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아주 오합지졸 아닙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장정만 60만 명, 군인이 60만 명이 아니라 장정만, 즉 20세 이상 성인들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노예야. 예? 종살이 했어요. 그냥 건축하고 건물 짓고 그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조직을 갖출 수 있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군사 조직이 있습니까? 누가 뭐 인도에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이 모아놓은 게 60만 명의 장정만. 자, 그들이 해변길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싸울 거냐? 어이구 뜨거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두려워. 우리를 여기까지 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또 이런 불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점령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늘 깨워. 못 가겠습니다. 가라 좀 제발.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게 가나안 정복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 바로 뭐냐? 첫 번째, 훈련한단 말이에요. 훈련. 무슨 훈련?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너희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닥칠 일들이 바다와 같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길에 섰을 때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애굽 생활 동안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길 떠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야 되는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더라고요. 5대 정신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 다시 그 종교개혁 5대 정신을 다시 머리에 새기고 그걸 지켜나가자 그래요. 뭡니까? 따라서 오직 성경,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내려오는구나. 반석에서 물을 누가 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줍니까?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거 누가 행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누가 주셔갖고 인도해 가십니까? 누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에 누가 앞서서 행하셔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쳐가며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뜻대로 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보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3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순종하고 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진퇴양난의 그 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때 그 얼마나 참 믿음이 있습니까? 정령 주시거든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그래 오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가니까 가잖아. 무리를 걷잖아. 순간에 그 말씀에 의심되어짐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여건들이,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들어오냐 하는 거예요. 바다같이, 호계바다같이 가로져 있고 뒤에 애국군대같이 수mar차게 그냥 공격해오고 좌우나 우로는 산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완전히 꽉 막히는 그곳에 주님은 나만 그래도 바라보라 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있게 하시냐.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맨 뒤에 보면은 31절 보십시오. 14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넜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시는 길이었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봉착하고 진퇴양난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지. 아멘.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말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썩대고 왜 이렇게 그냥 난리치고 왜 이렇게 불평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참잠하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막다른 지치에 있을 때 저도 정말 주님 처음 만날 때 그런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참 미국에 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집에 불도 나. 집에 막 불이 나고 막 상황이 이런 난감한 가운데 탁한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렸어. 그 전까지는 숱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거꾸로 내가 역복음을 전해서 너 하루속히 교회에서 나와라. 어떻게 그런 광적인 집단에 들어가고 그렇겠냐. 절에 가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절밥이 또 얼마나 맛있냐. 이래가면서 얼마나 역전도를 했냐 몰라. 그런데 그날따라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따라 마음 문이 열리고 그날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어머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홍해에 마른 땅같이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여기에? 그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누구는 3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길이 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갈라졌구나.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저쪽 반대편 방향에서 바닷물이 갈라져 오는구나. 밤새 말아. 동풍에 말려가지고 갈라져 와. 그래가지고 그냥 바닷물이 딱 멈추고 길이 그냥 그 수백만이 걸으려면은 그 갈라진 폭이 왜 길이겠어요?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엄청 넓은 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길 가운데 길을 내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계신 분들, 예? 야, 이거 되게 좀 미국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코로나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내가 코로나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있는데, 왜 내게 코로나가 걸리고, 왜 내가 이런 질병이 걸리고, 왜 그러냐는 거야. 여러분, 그 가운데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마른 땅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들을 보십시오. 내가 미국에 와서 일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저도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소령 잘 나갈 때 IMF 때 거꾸로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나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10년만 내가 딱 10년만 돈 벌고 온다. 그 마음으로 딱 미국에 와가지고 10년을 딱 돈 벌려고 그러는데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만났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홍해바다에 길내듯이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갔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 없는 집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 그리고 뭐 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연출들 많습니까? 한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었고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뭐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여기 다 많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몰아쳐 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내 인생 끝 아니야? 라고 하실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 길 통하여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그 길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애국 군대들, 나중에 아말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해 생활 가운데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뒤에서 막 진짜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못 살겁니까? 결국에는 아말렉 사람을 다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국 군대가 그렇게 쫓아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끝까지 따라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바닷물 속에 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용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끊겼는데 이거 가다가 이거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음 없으면 못 가요 거기를.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셨다고 딱 가는데 뒤에는 따라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를 혼잡케 했다. 혼잡케. 거기는 어둡고 여기는 환해. 밤인데도 새벽인데도 환해. 그런데 거기를 힘들게 해가지고 다 따라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우리도 들어가자. 그래갖고 다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 밖으로 나오니까 그걸 다시 그냥 싹 물을 말아버려. 그래서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단 마귀의 마지막에는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 앞에 놓여 있고 뒤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에 의해서 진퇴양난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은 뭡니까? 노예 아니에요? 늘 노예 근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줬던 그 달콤함이 늘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 아니에요? 마귀가 줬던 근성들.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라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세기를 낼 거라고, 이걸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그렇게 묶었던 그 마귀는 내가 다 진멸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